베드로 후서 말씀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베드로 전서와 더불어서 베드로 후서 가운데 재림에 관련된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기록된 서신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인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함께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한다. 물론 당연히 이 편지는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속에 믿어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에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사는데, 주일날 지난주 수요일날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력으로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혹시 이 말씀을 곡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노력하지 않고 살아도 된다는 말인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며 살죠. 최선을 다해서 살죠. 그냥 대충 살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냥 은혜로만 살 것이면 그냥 되는 대로 살아도 되겠네. 뭐 열심히 안 해도 되겠네. 그 말이 아니라 열심으로 살아가도 그 열심으로만 우리가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농사 짓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거나 아니면 물이 말라가지고 지하수물이 고갈돼서 물을 퍼올릴 수 없으면 아무리 위에서 모내기 잘하고 좋은 품종으로 뭔가 한다고 해도 비료 아무리 좋은 거 줘도 물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근데 사실 물은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때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멀리서 알 수 있다고 나는 알고 있어요. 얼굴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죠. 이름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니죠. 같이 해서 교제를 하고 깊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걸 알아야 아는 거지. 어제 예배기도 공부하는데 목사님 두 분이 이제 짝을 바꿔가지고 어제는 짝을 바꿨어요. 세 번째가 네 번째 짝을 바꿨는데 저도 이제 네 번째 맨 뒤에 줄 있다가 갑자기 앞에 두 번째 줄로 옮겨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이제 짝이 다 바뀌었거든요. 목사님들끼리도 막 짝을 바꿔요. 부부는 그냥 그래 두고요. 목사님들은 자꾸 바꿔요. 뒤에 계셨던 분들은 앞으로 앉게 하셔서 바꿨어요. 그러면 사실은 아는 사람이 옆에 앉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강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두 분을 지칭하면서 두 분이 인사도 하고 사모님들끼리 잘 친하게 지내는데 두 분 잘 아세요? 그랬더니 이제 질문을 받았던 목사님이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 그냥 이름만 알고 있는데요. 얼굴만 알고 있고 이름은 알아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름 알고 얼굴 알면 다 아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이 어쩌면 정확한 말이에요. 잘은 모릅니다. 왜? 교제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들어서 알고 얼굴은 봐서 알지만 모르는 거예요. 왜? 교제가 없으니까 모르는 거죠.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해. 교제는 사실은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거지.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는데 말씀도 안 듣고 안 듣고 기도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교회 다니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있게 교제를 해야지 교제 없이 그냥 맨날 왔다가도 물론 이게 자꾸 들으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들으니까 알게 되는 거지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교제를 통해서 깊이 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그냥 나 알아 이게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알면 뭐 할 거예요? 대통령인가 보다 이거지. 이게 뭐 전화도 하고 편지라도 주고받고 만나기라도 하고 이래야 아는 거잖아요. 교제가 있어야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는 개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이렇게 교제가 오고 가면 은혜와 평강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애씀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나면서 교제하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의 영혼의 육신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더불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잘하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4절에는 신성한 성품이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신성한 성품이라고 썼고 그것을 뒤쪽에는 믿음,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썼습니다. 이것이 신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수록 이것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출발해서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우애와 가장 위에 사랑을 더하게 하시는 그런 신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서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주님을 열심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다. 멀리 보지 못하고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 라고 했습니다. 이미 다 해결하셨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없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택하신 것에 대하여서 굳게 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면 실족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가 맺혀질 때 비로소 믿음이 있구나 라고 증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 증명은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증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성품을 맺었는가를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뭘 보면 알아요? 좋은 열매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디에 돈을 쓰느냐, 어디에 시간을 많이 쓰느냐, 그리고 어떤 성품으로 사람들에게 평가받느냐, 그것은요, 그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되면서 말만 잘하지, 뭐 행동 똑같다, 더하다, 그 말은 사실은 그걸 믿고 있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말로는 믿는데 실제로는 안 믿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이니까. 예를 들어 믿으면 말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으니까, 말은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으니까요, 의뢰를 안 하는 거예요. 밀착 안 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밀착한다는 말이거든요. 가까워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나 믿어 하지만 사실은 가까워지지 않아요. 근데 그것은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믿으면 가까워지게 돼 있어요. 안 믿으니까 가까워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상처받을까 봐. 그러니까 믿으면 사실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데, 이제 어설프게 믿으니까 이게 괜히 깊이 믿었다가 어려워지면 어떡하냐고, 그거는 사실은 그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깊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데, 오늘 말씀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넉넉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 그런 은혜가 있다,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미덕을 두루 경비하여서 우리 안에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혀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까이 가면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주일날도,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가까이 가면 다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용기 목사님 계열에 있는 목사님들은 조 목사님 말투를 닮아가잖아요. 설교 내용이 아니라 그 외형적인 모습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가까이 하면요,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 하는 말을요, 그렇게 다 하더라고. 어느 날 보면 하고 있어요. 어느 날 보면 그 사람 말을 따라하고 있고요. 어느 날 보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가까이 하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향을 안 받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하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과 밀착돼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 더 깊은 뿌리를 두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들이, 그러므로 주어지는 평강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게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